지난 주일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되어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자, 42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말이 되느냐? 자기 자손에게 어떻게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쯤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기원의, 쉽게 말하면 주 BC와 AD를 가르는 영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 주께 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현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6쪽쯤에 있습니다. 886쪽. 자, 1에서 4절까지 시편 110편 1에서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에서 4절입니다.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4절을 보기 위해서 시편을 찾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즉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법통을 따라서 세우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펴두세요. 덮지 마시고 18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자, 그가 뭘 들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죠? 예수님의 성찬식이 생각나시죠? 자, 그는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축복을 합니다.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선지자처럼 가르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선지자는요, 역사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혹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라는 이것은 찬송하라는 명령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바치죠.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 어떤 찬송이냐? 하나님, 제가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또 석가모니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도 하지요.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서기관들을 매섭게 비판하십니다. 46절에서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은 종교 행사 때 입는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평소에 동네를 돌아다닐 때 목사 가운 입고 돌아다니고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서기관들은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을까요? 신앙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존경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 그 마음이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신앙을 갈고 닦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위선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7절, 오늘 누가복음 20장 47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것은 실제로 서기관들이 저지른 죄악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해라, 잘 돌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과부들은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과부가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힘든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재산을 존경하는 혹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서기관들에게 맡겨서 대신 관리하게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재산을 꿀꺽하는 일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느냐? 외식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시장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딴 식이었겠죠. 그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메시아 말만 했지 진짜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저 같은 목사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씀이죠.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가슴이 뜨끔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생각과 계획에 예수 정신과 예수 말씀이 있는가? 내 삶에, 나의 목회에,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연말을 우리는 보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때때로 가식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해야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게 문제죠.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오니 예수님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막 맞아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너무 서운해서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목사만 특별 대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시더래요. 야,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반갑고 놀라워서 그런 거다. 농담이었겠지만 저는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 생각과 제 삶에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과부는 서기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는 이제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에서 유대인 남자들의 뜰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자,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눈을 들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신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이고 꿰뚫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보실까요? 액수를 보실까요? 액수도 보실 것입니다. 금액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뭘 보실까요? 자, 그 질문을 안고 한번 이 말씀 보십시다. 과부는 얼마를 넣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보셨습니다. 얼마를 넣었습니까? 2렙돈을 넣었죠. 렙돈이라는 이 화폐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다 그래요. 128렙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답니다. 한 데나리온,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아시죠, 그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자, 128분의 1 데나리온이 1렙돈이니까 우리 계산하기 좋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2만 8천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128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이지요. 1렙돈은 1,000원입니다. 2렙돈 드렸으니까 2,000원 드렸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얼마나 드렸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많이 드렸겠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 참으로라는 단어,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이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장면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뭘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습니까? 금액만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너무 적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드렸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늘 얼마를 넣었느냐를 계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았느냐를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드리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다 드렸다.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 리버스 카운팅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향유를 옥합째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저거 낭비하면 안 되는데 저거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향유를 드린 여인의 마음을 보셨죠. 옥합마저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들은 뭘 봅니까? 금액만 보지요.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비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가 영어로 가서 바이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이오는 무슨 뜻입니까? 라이프,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비라고 번역하기보다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 과부는 생명을 전부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왜? 생명을 드렸으니까. 아낌없이 다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로마서 8장 32절 찾겠습니다. 250쪽쯤입니다. 신약 250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신약 250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아꼈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아끼죠. 아까워하죠.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 하나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성경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345쪽, 345쪽입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고 8절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물, 예를 들면 소나 뭐 양이나 이런 제물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태워 바치기 바로 직전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혹은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곡식에 기름을 부어요. 그때 그 붓는 포도주와 기름, 그것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제의 포도주와 기름은 바치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피와 기름, 피와 골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 재물과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제가 벌써 드렸습니다. 제게 이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자,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생명까지도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전부 다 드린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내 몫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힘들어도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우리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바쳤는가를 하나님은 물론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치고 얼마를 남기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드린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즉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 남으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예수님만 남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은
헌신하는 연습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다 드리는 연습이 헌금입니다. 헌금으로 우리는 헌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돈이 제일 쉽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아들 바쳐라, 너의 딸을 바쳐라, 너의 오른손을 잘라서 바쳐라, 너의 눈을 바쳐라 하면 우리 바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헌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그런 거예요. 헌신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도 생명이 하나고 과부도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서기관 같은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서기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과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리라. 나의 전부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노래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대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시죠. 후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까워하는지 아끼지 않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욱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향유 옥합제 예수님께 깨뜨려 부어드린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생명 전제와 같이 다 부어드린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내게 육신적으로는 남은 게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남았고 그들의 이름은 주님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기억하십시오. 리버스 카운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